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은혜가 되면 된 거죠 뭐.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나이 든 사람을 좋아할까요? 젊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어린아이를 좋아할까요? 다 좋아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에도 있어요. 20절로 21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깨끗한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래요. 금그릇, 은그릇 차이 있지만 하나님 어떤 그릇 쓰시냐? 깨끗한 그릇. 그 그릇을 귀하게 여기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 성별, 출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순종이 뭐냐?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겁니다.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 것, 그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노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가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그렇게 보냅니다. 가진 게 딸랑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두 노인을 바로에게 보낸 겁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바로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칩니다. 아니, 고작 그 나이든 두 노인이 와가지고 걸음도 잘 못 걸으면서 지팡이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또 할 일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보다 무겁게 일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이 더 많아졌어요. 아니, 일은 할당량은 그대로인데 이제 그 거푸집까지 주워와서 만들어야 되니까 힘들어졌어요. 바로에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싫어합니다. 아론을 싫어합니다. 저 두 노인이 괜히 설치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피해를 자기들이 입었다고 꺼려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더 이상 바로를 찾아가는 것도 의미가 없죠.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했겠죠. 처음부터 이걸 시작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아. 괜히 그냥 조용히 지내며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내가 괜히 호렙산에 갔나, 더 세게 안 한다고 할 걸 너무 약하게 그랬나, 자꾸 후회하고 근심만 쌓여가는 것이죠. 이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또 바로에게 가서 했던 말을 다시 하라고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싫어하잖아요. 꺼려하잖아요. 바로에게 가도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을 또 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6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도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분명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선물을 줘가면서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하는데 싫어하잖아요. 거절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 번, 두 번 거절을 당하다 보면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의 반응도 시원찮고 결실도 없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태도와 자세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대요.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여기 7절에 보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모세 80세, 아론 83세. 지금 이 하나님이 살이 분별이 좀 흐려진 두 노인을 데리고 하나님이 사기치고 계시는 건가요? 좀 빠릿빠릿한 사람은 금방 알아차려 볼 것 같으니까 이런 사람 주님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맡기려면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 대응 속도가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낫다라고 실리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80세 노인, 83세 노인을 고집하시는가? 그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와요. 다시 한번 6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딴지 걸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말은 했죠. 하나님 정말 바라도 말 안 듣고 이스라엘 사람도 내 말 안 듣는데 또 가라고요? 하소연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괜찮아, 또 가. 그러니까 이 두 노인이 또 가는 거예요. 할 일 없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되는 것.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나이 들어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노인이 할 수 있다, 그런 통념적인 말이 아니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위협을 느낄 때가 있어요. 두려움과 근심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 숫자에 경쟁률이라는 숫자가 내 마음을 콩닥콩닥하게 만들어요. 대출 이자가 1% 2% 올라가는 것에 내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카드값, 통장 잔고, 여기에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 이 숫자가 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보니까 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이 많아서 가능하고 적어서 불가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않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못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젊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이렇게 고백했던 요나단은요, 지금 이스라엘 병력은 6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의 100배 이상 되는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둘이 가가지고 그 싸우려고 나갈 때 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역대하 14장에 보면 유다의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한 번은 구스라는 나라가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는지 몰라요. 한번 성경 볼까요? 역대하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천천히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아사가요, 전쟁하러 갔는데 그 100만 대군을 눈앞에 보니까 간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구스의 100만 대군이에요. 약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 말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14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무너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엄청난 숫자가 우리의 마음을 막 압박할 수 있어요. 저도 요 근래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금액 앞에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숫자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대출을 받아야 되나요? 받아도 이거는 어마어마할 것이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는 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날이 어둑해졌어요. 그때 제자 빌립에게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너무 배고픈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야 될까?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미 답을 가지시고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빌립의 답은 이거였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먹이려면 조금씩입니다. 그냥 허기만 가실 정도로 먹일 수 있는 양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 2천만 원 있어도 떡을 공수해 올 수는 없어요. 그냥 이 빌립은 예수님께 산수 문제로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 넘은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한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을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때였어요. 안드레가요,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릴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뭘 가지고 왔을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얘 혼자 먹을 양이 아니에요. 아마 부모가 예수님께 드리라 했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 먹이려고 하는 그 일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을 50명씩 50명씩 자리에 앉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보리떡 들고 물고기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줍니다. 보리떡을 하나씩 줍니다. 근데 제자가 몇 명일까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오늘 교회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배고파서 그러신 거죠? 12명이잖아요. 근데 5개면 5명 주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분명 가지고 가서 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매직쇼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혼자만 소유하고 있었더라면 여전히 보리떡 5개예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께 드리고 나눴더니 여기 남자 5,000명, 여자아이까지 10,000명 넘은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배불리 먹었대요. 떡도 배불리, 물고기도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몇 바구니 남겼을까요? 왜 12바구니예요? 제자가 12명이잖아요. 제자들이 다 걷어들인 거예요. 버린 게 없게 하려고 12바구니나 걷었어요. 주님은 분명 빌립에게 산수의 문제를 낸 게 아니었어요. 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인생 가운데 수가 여러분을 막 불안하게 만들고 흔들게 한다면 그거는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이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면담하기 위해서 회의실로 모였어요.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에게 사임을 요청한 거였어요. 목사님이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늙었다, 이제는 은퇴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자기들의 견해가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 해 동안 목사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없어요. 목사님 한 게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 한 해 동안 목사님 물론 설교하고 그랬지만 이 가시적인 성과는 딱 한 가지. 한 명을, 새신자, 그것도 한 소년을
그리스도로 만든 것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올해 목사님이 이렇게 하여가면서 한 사람 우리 등동했잖아요. 한 사람 새신자 새 가족 됐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목사님, 이제는 사임하시죠. 이런 거였어요. 장로님들 돌아갔죠. 목사님이 이제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뜰로 나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을 툭툭툭툭 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자신이 예쓴 결과로 교회에 나오게 된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로버트야, 어쩐 일이냐? 내가 뭐 도와줄 게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회개하고 교회에 나온 뒤로 선교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선교사 되겠다고. 선교사 어떻게 돼야 돼요? 저도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종이 되겠다는 생각이 언제부터 들은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중학교 때 할머니가, 그 외할머니가 병실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있었는데, 외할머니 광주에서 다니시는 그 목사님이 신방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저는 주의 종 신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면서 굳이 지금부터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부터 그렇게 안 해도 돼. 왜 그렇게 막 느낌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러니, 막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요만한 아이가 선교사 된다니까 목사님이 참 기가 차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선교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나중에 이 노버트라는 아이가 선교사가 됐어요. 남아프리카 선교회를 창시했던 로버트 모펫이라는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저도 안 들어봤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리빙스턴 들어보셨나요? 리빙스턴 들어봤잖아요. 살아있는 돌, 리빙스턴. 근데 이 리빙스턴 장인이 이 사람이에요. 장인.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이 로버트 모펫이라는 사람은 이 남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으로, 교육자로, 외교관으로, 탐험가로 역할을 잘 소화해내서요, 아프리카 역사에서 위대한 선교사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 스코틀랜드 목사님, 이 로버트라는 한 아이, 1년에 요 아이밖에 전도 못했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남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숫자의 함정에 덜어 빠질 때가 있어요. 수가 많으면 내가 잘한 것 같고, 수가 적으면 내가 못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 80세 83세 사리분별을 못하고 흐리멍텅해서가 아니에요. 분명 볼멘 소리도 했지만,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파했는데 길을 막아버리네요. 얼굴을 돌려버리네요. 어떤 일은 돌을 던지네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험한 꼴 당하게 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수모 당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입을 막기로, 그냥 말 안 하기로 스스로가 다짐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말씀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코카콜라 먹고 입 다물고 있으면
트림 나오잖아요. 아무리 해도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하게 되고 또 전하게 되고 또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불 같지 아니냐냐,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아니냐냐,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수 앞에서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난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거는 우리 수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